자, 여러분들 영화나 소설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반전의 요소들 아니면 어떤 결말들 이런 거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그 재미의 요소를 반감시키는 행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스포 맞습니다. 스포라고도 하고 스포일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같은 거 소설 스포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시는 편이십니까? 예? 좋아요 예, 좋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려달라고 그거 먼저 알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스포인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소설 같은 거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전에 그 결말을 안다라고 하는 거나 내용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포라고 할 때 이 스포를 말할 때 전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결말이 모른다일까요? 안다일까요? 예, 안다입니다. 스포라고 하는 것을 스포일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결말이 나 있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를 당하던 당하지 않던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 내용을 미리 들어서 알던 알지 못하던지 간에 이미 그 결과는 그 내용의 결말은 이미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모르는 결과를 누군가 그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모르는 결과를 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듣고 싶어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결과를 모르는데 누군가는 그 결과를 알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미리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답입니다. 교회 말고 교회이기도 한데 교회 말고 교회 빼고 영화관에서 그거 알려주나요? 그 영화관 망할 텐데요. 예. 예? 수업이기도 하지만 너무 좀 그런 쪽으로 가는데 좀 빗나가 보십시오. 너무 반듯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결과를 모르는데 누군가가 결과를 안돼. 그래서 이 결과를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렇죠. 점집 같은 데 있잖아요. 타로 점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사주팔자 보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주변에 많이 있는 철학관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무슨 막 깃발 같은 거 걸려 있는 그런 철학관 이런 데 가서 어떤 미래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얼마간의 돈을 주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년에 이르면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성패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이게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그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막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결과 좀 미래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스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스포가 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보았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못, 연못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무엇으로 핫한 곳이었죠? 치유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게 물이 잔잔해 있다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땅 하고 움직이면은 이게 파동이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먼저 발견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치유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38년, 성경에 의하면 38년 동안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심한 병. 왜냐하면 자기 몸도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지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병을 알아왔던 사람의 병을 한순간에 짱 하고 고쳐주십니다. 뭐 성경에 의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이런 짧은 성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네가 지금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거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어리둥절해 하면서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안고 있던 어떤 무슨 돗자리가 됐던 무슨 의자가 됐던지 간에 그런 것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간 거예요. 근데 떠나가고 나서 그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유대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특별히 성경에서 그냥 유대인이라고만 나오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 갑자기 나은 사람이 가다가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이 이 사람을 몰라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이 병인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베데스다 유명한 치유의 장소에 매일매일 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선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도 안 나았던 병이 다 나아서 멀쩡하게 걸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일반적이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걷지도 못했던 동네 어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을 갑자기 만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형제님? 그렇죠. 야, 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지금 이 걷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 병이 나았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멀쩡하게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 진짜로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이에요. 5장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진짜 어이없죠. 그렇게 당연히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고쳐줬어? 무슨 일이야?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유월절 그 안식일을 지키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네가 지금 뭔데 6월절에 그거 자리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이렇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나가는 일을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고. 누가 너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이렇게 걸어다니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은요, 그 자기를 병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았고, 그래서 나 가라고 했더니 저는 간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과 헤어지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는데 너무나도 우연히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났던 상황 속에서 나를 고쳤던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아까 만났던 사람이 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병을 고쳤고 나를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그 인간이었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또 이렇게 사고치고 안식일을 범하게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너무나도 화가 나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한 말씀을 듣자 이 유대인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지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5장 앞에 부분에 가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지금부터 스포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을 지금 스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 번은 가야 하는, 죽고 난 다음에 한 번쯤 가야 하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될 텐데 그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그 날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종말의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살아있는 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자도 다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음성을 듣게 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특별히 심판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만 하지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줄 건지.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실 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네?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덤에서 지금 죽어갖고 3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거기서부터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자 무덤에 있던 그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이렇게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무덤 앞에서 모든 무덤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죽어 있는 모든 자들아 다 거기서 일어나거라. 이런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우리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아 거기서부터 나오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반항할 수 없고 모두 다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서부터 일어나거라 살아나거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무덤에서부터 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너희들 죽었네? 한번 일어나 볼래?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안 일어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갖고 그들을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건데 그 살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어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어나거라 살아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그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악한 일은 당연히 뭐겠어요? 믿지 않는 일. 그렇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딴 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 근거를 좀 하나 제가 들어보고자 찾아봤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여러분 3장 16절 아시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 3장 16절 다음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어이없이, 정말 어이없는 질문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그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인 그들,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스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스포가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의 날에는 모두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또한 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자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도록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지막에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스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인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스포를 굳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지은 죄로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지막 그날이 되면서 깜짝 놀라도록, 우와,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도록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스포해주고 계시는데 왜 스포해 주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그리고 이 역사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역사, 그 역사라고 하는 긴 영화 한 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과 역사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스토리를, 이런저런 스토리를 쫙 정해서 그 스토리대로 쭉 진행이 되는데 언젠가는 그 영화가 끝이 나겠죠. 끝이 나겠죠. 이 세상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영화가 끝이 날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반전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전. 이 반전은 누군가에게는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게 되지만 누군가는 예상한 반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반전을 지금 스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긴 영화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스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결국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게 될 건데,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인데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이 끔찍한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스포를 듣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두 다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텐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고, 그 악한 일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모두 다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때가 오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마지막을 그들에게 미리 스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들이 결국 쉽게 표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로 스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처음 하면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결코 부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제발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이 메시지를 믿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스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제목,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스포라고 지어봤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온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사랑의 스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랑의 스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들린 운명, 그리고 요즘 좀 지났나요? 운명전쟁 49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뭐 보실 수 있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세요? 네, 참 거룩한 곳에서 살고 계시는 거. 네, 운명전쟁 49, 여러 종류의 무당들, 이런 신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러 가지 그들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추고 막 그런. 그리고 신들린 연애, 이것도 보신 적 없으시죠? 당연히. 네, 신접한 사람들이, 이런 처녀 총각들이 모여서 막 그런 걸 하는 거. 또 샤먼 귀신전. 요즘에 예능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것을 정말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인기가 없냐?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되게 미개해 보여요.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비논리적이고 그럴싸한 근거라고 될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 거짓 스포를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여러 무당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그 운명을 그 사람들은 볼 줄 알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샤머니즘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너무나도 근거가 없는 그런 거짓 스포예요. 한마디로 스포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스포를 하는데 거짓 스포예요. 100% 거짓 스포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스포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요. 운명을 걸어요. 이렇게 너무 터무니도 없는 거짓 스포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통일성을 갖추고 논리성을 갖추고 정말 탁월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참된 스포는 우습게 여겨요. 너무나도 미개하게 여겨요. 그들은. 너는 진짜 성경을 믿어? 성경에 적혀있는 그 내용들을 진짜 믿는다고? 글자 그대로 믿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배척하고. 하지만 이 세상이 우습게 여기며 버려버린 이 참된 스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스포이고 영원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스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스포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스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마라나타 워십이라고 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신 또 다른 부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캐는 바로 스포일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스포일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스포를 우리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거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되어지는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한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은혜의 때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는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거짓 스포에 자신의 운명을 걸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참된 스포를 우리가 스포일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라나타를 외치며 입으로만 마라나타를 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시면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그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이 스포일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